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어있는 종들의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본문 성경 본문 구절은 벌써 한 네 번째 같은 구절이에요. 쭉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만 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맡기기 위해서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난 시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한 서론 개념으로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런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게 무엇을 말하고,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그 종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깨어있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내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생산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내 거룩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몸을 유지하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신랑만이 나의 구원의 주체임을 확실히 내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신랑에 돌리며 그에게만 영광과 가치를 돌리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신부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관심을 쓰고 있는 거? 신랑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모든 관심이에요.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 안 했고 할 때에, 이 기름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거 아닌 것을 오늘 설명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성령을 준비하면 가고, 혼인잔치 천국에 가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뒤에 기름을 준비했다니까는요. 그러면 늦게 성령을 받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름, 금 이러면 무조건 성령이라는 단에다 대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면 관심이에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에너지를, 내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그 신랑한테만 두는 게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필요한 그것들을 누구한테 관심을 두느냐? 오직 신랑한테만. 그 얘기예요.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내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부로서 모든 관심을 신랑한테 돌리고 그에게만 영광과 가치를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신랑이 혼인잔치를 쭉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직 신랑만이 나를 만들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주체다. 이걸 지금까지 4시간,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했냐면 자신들이 일상에서의 풍요에 도움이 될 만한 그 기름. 근데 이 기름은 내 에너지와 내 삶의 가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됐다? 이 기름을, 내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놓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신랑에게 오로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쏟아 붓는다, 물, 기름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쏟아 부었다 하기 위해서 기름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성령의 개념은 아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누구한테만 신랑한테만 쏟고 있었고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안 쏟고 있다가 관심을 안 쏟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놀래가지고 그 관심을 쏟아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내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없으면 밥도 못 해 먹고 이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내 몸, 시간,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일상에 필요한 데다가 쓰지 않고 누구한테 오직 신랑한테만 써 있는 그 자체가 깨어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깨어 있었거든요.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신랑이 너는 깨어있는 자야. 나한테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일상을 나한테만 초점을 두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어있다 그런다. 자, 이제 깨어있는 게 정리가 됐나요? 깨어있다는 것은 잔다 안 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심을 하나님한테 쓰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거고 내가 속 알고 박 알고 장가간다는 이게 일상에 쓰고 있으면 그거는 자는 거고 즉 깨어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사는 거고 자는 거는 죽는 거고 심플합니까? 깨었다 잔단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깨어있는 거. 그러면 이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한테만 온전히 그 기름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일상은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안 쏟죠. 누구한테? 내 가능성.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생산해내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데만 온통 시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거기에 과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차압을 시켜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일상 속에서 그걸 가지고 너가 행복하고 그걸 가지고 네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거를 갖다가 너 일상을 차압해버리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하냐면 일상에다가 관심을 못 쓰게 도록 거기다가 올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상에 대한 차압을 해간다고요. 그게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겨쌈을 쌌다고 그래. 사방팔방으로 다 막아놓고 하늘만 보게 한다. 신랑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전부 다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거의 한 5년간 했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진리 아니면 예수 아니면 십자가 그거 말고는 한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차압해버리죠. 근데 그 차압을 당한 자들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 일상보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일상을 뺏겨버렸으니까. 뺏었으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겨쌈을 쌌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돼요. 요걸 관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걸 깨어있다 그래요. 이걸 깨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을 차압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앞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일상을 현실을 빼앗아 버리는 차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잘 볼까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까 그 본문의 그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이래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뭘 하라 주냐면 곧
이 곳이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 걸 했는데 곳이 중요해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요걸 뭘 설명하려고 그 구절을 인용해 왔냐면 우리 성도는, 우리 종들은 주님의 종들은 뭘 하냐면 내 일상이 빼앗겨버려요. 차압당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요 변경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게 우리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종들이 할 일이 많죠. 종들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해야 되고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종들한테. 주인이니까 반대가 종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종들한테 얘기했냐면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라 이런 거예요. 이거 억지 아니에요? 종은 할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지, 집안 일도 해야 되지. 노예들이, 식구들이, 종들이, 옛날에 우리 노예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주인이 가서 밭에 일해, 가서 뭐해, 집안 일도 마당 쓸어. 또 자기 식구들도 챙겨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을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혼인집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곧이야. 그러니까 뭐 멀리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곧 그 자리에서 열어주라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안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주인이 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이거 되게 억지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 그것도 할 일이 많은 종들이 문을 곧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주인의 억제예요. 그것도 한참 있다 열어주는 것도 아니야. 바로야. 그러면 어디로 아무 일도 못해. 이거 억지 아니냐고요. 할 일 많은 종들한테. 이 곧이라는 말은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못 열어줘요. 그럼 뭐야? 다른 일을 하라는 얘기에 다른 일 하지 말라는, 다른 일 하지도 말고 다른 일 하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이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면 넌 죽어.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게 하지 마. 기다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일상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뭐만 하라고요? 오직 주님이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바라면서 내 일상이 나를 행복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내가 암만 노력하고 떡을 만들고 생산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을 그걸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기대와 희망을 주인한테 두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있는 자니까 모든 기대와 희망을 주인만이 나의 생존이고 근거가 되고 주인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임을 공고히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걸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주인이 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신경 쓰고 있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은.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아무튼 그 주인에게만 관심에 초점을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행위가 어땠어요? 이 힘의 원리,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봤을 때는 어리석은 처녀와 다섯 처녀와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잠을 잤죠.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이 슬기로운 처녀 행위는 뭐다? 슬기로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서 유용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이 기름을, 에너지를, 시간을 일상에다가 투자 안 하고 오직 뭐에만 했다고? 그 신랑만 기다리는 내 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노아의 방주처럼 바보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바보같이 쓰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고 있었던 그 슬기로운 처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깨워져 가지고
그냥 하늘나라에 관심 하나 쏟다는 그걸 하나 가지고 행위는 상관이 없어. 똑같이 자고 있었으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름을 거기에다가 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깨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혼인잔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똑같이 달려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죠. 근데 하나님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의 일상이 신랑의 선택으로서 신랑을 기다렸냐 안 기다렸냐, 관심이 있었냐 안 기다렸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랑이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기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신랑이 나를 선택했냐 안 했냐,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줬으니까, 혼인집에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따 알겠지만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반겨줄 수 있는 자리,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온통 거기에 관심을 쓰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현실 속에서 주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게 그게 참 성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 안 맺고 있냐. 그래서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자들은 바로 그 깨어있는 자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그 자리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똑같이 자고 있었지만,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렇지만 주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요. 깨어있는 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다. 37절 보니까는 봐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지금 이런 말인데, 주인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곧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얼른 문을 열어준 그런 종들은 주인이 뭐 한다고 그래요?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힌 후에 수정을 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한 번도 안 궁금했어. 궁금할 여력이 없지 뭐. 주인이 깨어있는 걸 보고, 안 깨어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관심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초점을 오직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오직 신경을 거기다 두고 있었어.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래.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위에다 앉혀놓고 나와서 주인이 수정을 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종은 밭에 나가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와가지고 종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일하고 와서 자기가 나 근데 힘드니까 나 밥 먹어야지 합니까? 먼저 주인의 밥부터 차려줘야 돼. 이런 일대로 밭에서 죽으라고 해서 그다음에 주인이 저녁 때가 그냥 해가 지고 저녁 때 되면 주인이 배고프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주인의 밥부터 챙겨줘야 돼. 그리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든지 말든지야.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나 잘했죠? 상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종은? 못하는 거예요. 나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노예는. 그런데 여기서 종이 그까지 문 하나 열어줬다고. 밥상 차려준 것도 아니고 밭에 나가서 일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기다리다가 주인이 문 열어 했으니까 문 하나 열어줬다고. 단지 그거 문 하나 열어줬다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혀놓고 수종을 들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문 하나 열어줬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종은, 요거는 비유죠. 누가 보면 이건 비유예요. 자, 비유는 어차피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항상 뭘 읽어야 되냐면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 뭘 읽으라면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비유할 때는 뭔가 전해주려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이 비유를 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깨어있는 자들한테 가서 복을 줘놓고 나서 뭐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해.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그렇지. 그게 똑같잖아요. 발 닦을 때 주인이 띠를 띄어요. 띠를 띄고 요한복음 그 13장, 아까 내가 14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동물 그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발, 그 6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중요해요. 그 시간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는 바로 그 직전에 6월절 그 밤에 그 예수님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13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길을 자르고 대제사장이 종이 길을 자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 13장 내용인데 요때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다른 때 씻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 밤에 잡히기 전에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종을 드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게. 네? 주님께서 수종을 들려고 하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를 박히시겠다. 저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들의 발을 씻기는 그림은 주님과 종들의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씻겨줄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볼게요. 13장 8절부터 1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게 하시리다. 그러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도리어 씻겨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내가 발을 씻길 때는 너랑 나랑 상관이 있을 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번역을 좀 이쁘게 하면 되는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근데 옛날에 개역 성경이라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발을 안 씻기게 되면 씻기지 말라 하니까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잘 보세요. 이 말은 너희가 목욕해서 다 깨끗한데 지금 발만 더럽다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한데 발만 더러우니까 발만 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온몸이 다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발만 씻는 그 말이 아니고 발만 닦아주게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깨끗하나 뭐다고요? 다가 아니야 그래요. 깨끗한데 다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깨끗한데 유독 그것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다 깨끗해. 목욕을 해가지고 온몸이 깨끗한데 뭐만 아니다? 오직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응?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한 자이므로 온몸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해가지고 온몸이 깨끗하고 선언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의심을 가져야 돼. 성경을 항상 온몸이 깨끗한데 그럼 발도 깨끗해야지. 아니 온몸 안에 발 포함돼야 안 돼요? 되는데 왜 발만 씻게 된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깨끗해요. 그러면 발도 깨끗해 지금. 그러면 이 발은 무슨 발을 얘기하느냐가 지금 중요해요. 무슨 발 같아요? 배경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히시던 그날 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지금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비우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성경을 봐야 돼요. 봐봐요. 온몸이 깨끗하면
발도 깨끗한 거 아니에요? 발도 포함되니까. 그런데 그 깨끗한 발을 왜 닦아주냐고요. 그 깨끗한 발을. 또 한 번도 궁금도 안 했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 궁금하기 시작해.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맞아. 이런 정말 왜 이걸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온몸이 지금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됐는지 지금 설명을 지금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온몸이 깨끗해? 너희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근데 다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된 게 지금 어떻게 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적어놨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이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제자잖아요.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것은 그들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해서 깨끗해졌냐면 주님이 발을 씻겨줘서 온몸이 깨끗해졌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다 머리를 머리 다 씻겨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발을 씻기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발을 씻겨주니까 온몸이 깨끗해졌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뭘 해서 그렇다? 네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발을 씻겨줬냐고요? 종이 돼서 주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들을 발을 씻겨줘요. 종이 돼서 아까 그랬잖아요.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인데 거꾸로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주고 거꾸로 그렇게 주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들을 발을 씻기진 그 내용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종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 연상이 돼야 돼요? 십자가죠. 봐봐요. 그래 십자가에 의해서 지금 뭐다? 깨끗하게 됨. 그러니까 이 발 씻은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 발끝 뒤꿈치를 물 거야.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물 거야. 십자가에서 발에 몰이 박히면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에 발 뒤꿈치하고 요 발 씻는 거 같은 발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자를 읽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발을 생각해. 아니 온몸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발만 씻겨준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발을 씻김으로 온몸이 깨끗해졌다 이 말은 십자가를 내가 져서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발 뒤꿈치에 흘리는 그 피를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피로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발을 깨끗게 섬기는 걸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발을 씻기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제수심 된 거예요. 깨끗하게 제수심 받은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 질 거예요. 6월절 밤이니까.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바로 그 전날이니까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지금 6월절을 지금 13장에 보면 6월절 딱 언급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13장 요한복음. 그러니까 6월절이 되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먼저 언지를 줘요. 힌트를. 십자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13장 1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6월절 전에. 그렇지. 그 6월절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 그러니까는 십자가로 읽어라. 6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지금 십자가를 비유잖아요.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 멍청한 게 나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이 발 씻음은
창세기에 말하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죄지심 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6월절에 그때 유다 빼놓고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가 아니라가 그거거든요. 유다는 아니다.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빼죠. 그래서 선택은 중도에 실패될 수도 있고 완성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택해진 자 가룟 유다 빼놓고 다가 아니야. 온몸이 깨끗한데 깨끗한 중에서 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는 아니야. 6월절 전날 만찬을 하잖아요. 다가 아니야. 그래서 미리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발을 닦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은 앉아있고 주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그들의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 모르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맨날 세족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발을 씻겨주는 거는 십자가를 짓는 거는 너랑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기지 못하는 그 십자가 피는 아무런 너와 상관이 없는 관계이면 너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지가 십자가에 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마귀 소리 듣죠. 자기는 선한 뜻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은 너랑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그 관계성, 하나님이 택한 그 관계성, 그 예수님과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 아니고 은혜 아니면 예수 얘기뿐이 없다고. 이 비유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들이 이 바울 신학, 특히 로마서에서 이 비유의 내용들이 바울 신학 안에 들어있는데 특히 로마서에서 이 칭이라는 걸로 잘 나타나요. 여겨진다. 바울 신학 안에 여겨질지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겨진다 그 말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본질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있는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겨주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뿐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칭의. 이게 칭의결이라고 그래요. 여겨주는 거, 의롭다 여겨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거, 양자라 여겨주는 거 전부 다 그 로마서의 그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로마서 이 칭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자꾸 자기가 변했대. 안 변했다니까 그냥 변했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에요. 본질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는 뭐야? 내가 변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변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변했으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야. 이 칭의교회 여겨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뭐가 의로워요. 내가 뭐 선한 일 몇 개 한 가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안 여겨져.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착하면 하나님 외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여겨주는 것 뿐인데 내가 자기가 변했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그 관계성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안 변해 사람은.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이 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성에 의해서 그래 예수의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잠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예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관계에 의해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지 본질이 변해가지고 내가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상되고 발전이 되어진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질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게 향상되고 발전됐으면 넘어질 일이 없죠. 변했으면. 근데 넘어지고 변한다는 거는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사유화된 거라고 사유화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내 것이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상담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변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분노와 그거 어떤 뭐 이런 거를 화를 그냥 콘크리트로 눌러놓는 것 뿐이에요. 예,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뭘 해서 변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인문학 가지고 변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여겨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잠깐씩 어쩌다가 나오는 그런 선한 행위나 착한 행위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씩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그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열심과 공로와 자격, 업종 등은 그들의 깨끗함에 조금 더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뭘 했다면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이제 알아들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 발을 씻겨주라 이 얘기는 정말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많이들 오해를 해가지고 발을 씻겨주라 서로 섬겨라 오해해가지고 세족식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섬긴다는 개념, 그냥 낮아진다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그냥 낮아지는 삶을 종이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종이 돼서 종인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삶, 그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르스를 치든 뭐든 하든 간에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예수를 드러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당신한테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섬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발을 씻는 개념이 발이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창세기에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가 그걸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가지고 그 발로 해가지고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족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했잖아요. 오늘의 교사하는 거 직접 저는 했는데 누가 나를 씻겨줬는지 또 내가 또 사람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을 때 내가 누구를 해줬는지 하고 나서는 기억도 안 나. 내가 나한테 누가 해줬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굴 해줬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게 무슨 세족식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발씻김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발씻김 아니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발을 씻겼으면 그 십자가를 전해든지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든지 했어야 맞잖아요. 그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게 발씻김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발씻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섬겨줬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봐라 하시고 눈곱 떼줘도 섬기는 건데 코딱지 떼주지 누구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발씻김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발씻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렇게 유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뭘 읽어서 그러냐면 앞뒤 문맥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왜 온몸이 깨끗하면 왜 발은 안 깨끗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어디도 그냥 빼빼먹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그랬으면 발도 깨끗한 거지.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는 이 발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모르고 그냥 발이라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치해졌어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발을 씻겨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가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는 아까 내가 먼저 힌트를 줬는데 발을 씻겨주라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유월절 얘기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바로 직전이니까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서로 위해서 죽어주라는 말이냐. 발을 씻기라는 얘기는. 유월절 잡히시던 밤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발을 씻기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봐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주가 돼서 주체가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는 너희 서로 발을 서로 씻기래.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발 씻는 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도 서로 너희 죄를 요한이 베드로의 죄를 어떻게 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냐고요.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래. 이것도 하나도 안 궁금했을 거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발을 씻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래. 이게 옳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면 내 몸 조금 피곤하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죠. 우리 특히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라면 잘 놀아줘요? 안 놀아주잖아요. 내 몸 불편하면 자기 새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내 새끼도 잠깐 놀아주는 것도 귀찮은데 누구를 위해서 내 새끼도 아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본을 보였다고 그러죠? 이게 중요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였대. 그럼 이 본을 알아야 돼. 이 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가 돼서 주체가 돼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게 본이잖아요. 그것을 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발을 씻긴 게 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본을 보이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뭘 했다고요? 발 씻어준 거죠. 맞죠? 그 발 씻음이 우리가 말하는 문자의 발 씻음이 아니죠. 십자가죠. 근데 이 성도의 거룩,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요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나도 뭔가 한 게 있고 또 예수님도 뭔가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내가 그렇게 거룩해졌나요?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발 씻음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인 그냥 희생으로 낮아져 가지고 일반적인 희생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발 씻음이 씻겨진 거죠. 발이 씻겨진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성결인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발 씻음 깨끗해지는데 발로 씻어 내가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이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오직 뭐다? 예수님의 희생, 낮아짐, 그 섬김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씻기신 이가 오히려 씻기심을 받는 이보다 어떻게 됐냐면 낮아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의 원리하고 이 땅의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데 주인이 종보다 더 낮아지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나눠주는 자가 되듯이 이 땅에서 끌어모으는 게 왕이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요게 뭐다? 요게
하늘나라의 원리인데 요걸 갖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을 뭘 보여준 거예요? 속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 낮아지의 잔한 모습, 그 사랑,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 그 얘기는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한 본을 보여라.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뭘 보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라는 거야. 너희들끼리 서로. 자, 내가 너 발 다 씻겨줬어. 그럼 너희는 그 발들을 씻길 수가 있다 없다? 못 씻겨. 그 발 씻김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한 거 보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 그게 본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여서 낮아져서 섬겨서 뭐 하라고요? 일방적으로 씻김을 받는 자에게 지금 뭘 부어라는 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오른쪽을 닦으세요. 오른발을 닦으세요. 제가 왼발을 제가 닦을게요. 그 말이 아니거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닦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본을 보여야 돼. 그게 십자가인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불가능해. 내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 예수님이 위해서. 이게 속성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성을 우리는 못하니까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걸 발씻음이라고 그래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문자로 보니까 네 발 내놔. 내 발 줄게. 나도 너 발 닦아줄게. 너도 나도 발 닦아줘.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으니까. 근데 이 발 닦는 거를 문자로 보니까 그 발 닦는 그 발닦음이 아니잖아요. 발 뒤꿈치에 흘리는 그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줬어.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거는 못해. 못하지만 서로 씻겨주는 건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은혜를 부어줘서 너희가 개떡 같은 너희가 이런 자가 됐어. 내 제자가 됐고 너도 내 제자가 됐고 그러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줘가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오른발 하나님 닦으시면 제가 왼발은 제가 닦을게요. 그것도 안 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그래요? 그럼 발톱에 있는 때는 제가 닦을게요. 또 이래. 그것도 안 돼 그래요. 절대 안 돼.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안 씻겨주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고 해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나요? 안 씻기죠. 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발만 씻기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아버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본을 보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은 뭐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라. 서로 발을 닦아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발을 이렇게 닦아줬어. 나를 이렇게 깨끗해줬어.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공로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거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러면 똑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서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라는 게 그게 발씻김이다.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줬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 근데 이걸 나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의 아까 우리 세족식 하듯이 이름도 몰라 누가 했는지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세족식하고 그 모르는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상대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도 진리 전해줘. 이웃사랑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하고 해봤자 요지는 하나야. 근데 이웃사랑해. 그게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깨끗이 됐는지 발 씻기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발 씻김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본이에요. 그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이웃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무용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주인이 낮아져가지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발을 그냥 씻겨줬다는 그런 깨끗하게 됐다는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존재의 무용함과 불가능함이 진정으로 고백되는 사람 안에서는 뭐만 드러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뭘 했으면 반드시 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 나를 깨끗해 준 그 예수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영광만 드러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를 지금 살게 하셔요. 그분이 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은 그 신랑인 예수뿐이 없어요. 발을 씻겨주신 그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하나님 하는 일에 내가 끼어들 일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오른발 왼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 발톱에 때는 제가 닦을게요. 그럼 그 때는 내가 닦은 걸로 그럼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용한 존재야.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발 씻음이 없으면 나는 정말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거룩하게 안 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관심이 누구? 그 기름을 일상에 필요한 그 기름을 어디다 쓰겠어요? 오직 신랑한테만 쓴다고요. 예수밖에 관심을 안 둬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관심을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 보고 일상생활에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관심을 두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고 그래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관심 안 두고 오직 하나님에 관심 두고 방주인 예수만 바라보고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만 만드는 그 노아 보고 바보 천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뭣도 하지. 이런 사람 그렇게 해야 맞는데 세상에 원리를 보면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거기다 관심 안 두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한테 초점 맞추고 살다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줏대도 없는 놈, 연약한 자. 왜 연약한 자고 부르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뭐냐가는 무력하고 불가능하다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병신. 우리 아버지 얘기해요. 나한테. 그랬으니까 저걸 내 자식이라고 막 뭐야? 지 동생은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돈 똥똥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저 밑에 가가지고 저거 뭐 하는 꼴이야? 형편없는 자식. 이렇게 바보 천지를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왜?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무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나는 이런 불가능한 자고 무력한 자인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발을 씻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줘서 내가 발을 씻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데반을 때려 죽였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스데반이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바울 고백이거든요. 스데반 때려 죽였어. 교회를 죽여버렸어. 교회를 핍박했어. 그런데도 사도로 쓰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칫 뭐였냐면 율법에 의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칭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나는 그런 자였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나도 구원했는데 그 죄인 중에 개수인 나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전한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 사도로 써가지고 구원해 줬어. 그러니 너는 핍박 안 했잖아. 스데반을 안 죽였잖아. 그러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사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당신도 분명히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발씻김이에요. 그 발씻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같은 바울 같은 바울을 구원했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런 자리로 어떻게 돼요?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사회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범위 안에 죄라는 것을 하나도 지어보지 않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니까? 인식이 바뀌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야. 나는 무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인식이 바뀌면서 나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자리로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업신여기겠어요? 안 업신여기겠어요? 업신여기예요. 모멸과 천대를 보여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요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양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를 내가 쭉 나열을 했어요. 자료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천대를 받았는지 40을 맞으면 죽어요. 혼자. 근데 그거 하나 빼.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3번을 맞았고 태장을 몇 번 맞았고 죽을비를 얼마 넣고 그런 내용들 성경에 있는 건 내가 쫙 뽑아놓은 게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잘난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나 정말 그리고 율법에서는 완전한 자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수제자고 그다음에 로마의 힘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요? 천대하고 멸시하고 잡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무력하게 보이니까. 무용하게 보이니까.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난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 세상은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많이도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되는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야. 왜요? 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껏 질법보다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조지고 감옥에 넣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래요. 하늘나라 원래하고 다르니까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밟혀요. 오죽했으면 세상은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를 보면 알아요. 절대로 죽기 전에 자기가 약한 모습 보이면 물려 죽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안 보여요. 몰래 죽을 때 몰래 다른 데 가서 혼자 어디서 죽어버리든지 하지 약한 모습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의 대표를 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짐승이라는 세상은 절대로 약한 자를 갖다가 올려주고 세워주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나라는 원리만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는 밟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서로 가서 발 씻겨.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발시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발시켜 준 것인지를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 알려내는 것이 그게 서로의 발시키는 거랬어요. 그래서 발시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발을 씻겨 낮아지라는 거죠. 그게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 그러면은 뭐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영접해야 안 해요. 그런 약한 자를 영접 안 해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발을 씻기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약한 자를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멍청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으로 보면 멍청이고 변종, 다른 종이 있어요. 변종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예요. 누가 영접하냐면 그래서 성도만 영접해요. 성도만 어떻게 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거꾸로 해볼까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이건 예수님이 입장에서 읽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진리를 전해주는 자의 입장에서 대입하여 읽으면 내가 나를 보낸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진리를 전해주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서 내가 이웃사랑으로 하는 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나를 보낸 자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요걸 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굉장히 무조건 그러는데 아니죠. 예수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전해주고 영접을 받아야 되죠. 그 말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진리를 전해줬는데 나를 영접했어. 받아들였어. 근데 나 자체가 아니야. 진리를, 예수를,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만 나로 대입하면 그게 그 말, 이게 서로 발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멍청이들은 이걸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발시켜주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는 뭘 가졌냐면 하늘의 눈과 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요. 하늘로부터 뭘 받았냐면 눈과 알아보고 들어. 눈과 귀를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세상 속에 사람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다른 종이라고 생각해요. 변종이라고.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생존과 존재의 근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서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서로 그러겠죠.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왔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나한테 난 대사도야.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나 같은 것도 구원했는데 당신은 나보다도 교회 핍박 안 했잖아. 그리고 스테반 안 죽여서 살인자 아니잖아. 나는 그럼 나도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또 개수야, 죄인이야.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대사가 됐으니까 너 나한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대사도가 와서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있는 척,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입으로, 겉모습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건 말고 진짜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자리로. 이게 진짜 성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말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양심 바른 그런 건 가짜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진짜 성화는 뭐다? 바울처럼.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 성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 죄인 중에 개수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 수 없다는,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존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진짜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요, 죄인이요, 못난 자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게 됐어요? 지금 세상은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무력한 자, 무용한 자, 연약한 자, 못난 놈 이러면서 뭐예요? 줏대 없는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멸시하는데 내가 이 멸시하는 자리에 내가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또 달라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어떤 가치관이 달라져 가지고 이 세상에도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그가 눈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눈으로. 그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냐면 발을 씻겨주신 그 신랑을 바라볼 겁니다. 나는 이런 자인데 내 신랑이 도대체 내 발을 왜 닦아준 거야? 왜 나를 목욕시켰지? 나 같은 자를, 사도 바울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그렇잖아요. 살인자를, 나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내 발을 닦아주셨지? 이 못난 나를? 왜 나를 목욕시켜줬지? 왜 나를 자기 신부로 삼아주신 것일까? 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신랑이 선택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선택한 자들이 비록 잠은 자고 있었지만, 신랑이 선택한 그 슬기로운 자들, 처녀들도 비록 잠은 자고 있었지만 자기의 일상을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이 세상의 일에 그 기름을, 관심을 안 두고 일상에 쓸 수 있는 그 기름을, 내가 필요한 그 기름을, 일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기름을, 에너지를, 시간을 어디다 뒀다? 그렇지. 신랑을 맞아들이는데 들고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인보다 우리가 더 덜 착할 수도 있어요. 안 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착함과 이 세상의 착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착함이라는 것은 개념의 정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고 만들어 놓은, 정의해 놓은 그 세상의 착함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 와도 괜찮겠어 하면서 데리고 가서 나를 착함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안 착한데도 불구하고 착함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원리고, 세상의 착함은 어떤 착함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런 행위를 덜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자듯이 우리도 비록 그렇지만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씻김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 발 뒤꿈치에 흐르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씻겨가지고 더러운 나를,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나를, 세상 사람은 아닌데 나를 그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나를 호린잔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였었어요? 그 기름을 어디에 쓴 거예요? 기름을 일상생활에 쓰지 아니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하고 내 관심과 내 초점을 오직 신랑한테만. 왜 그러냐면 세상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날 멸시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받다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무능력하다는 멸시를 받으면서 또 나는 그 은혜로 내가 신부라는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신랑인 신랑만 어떻게 돼요?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걸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거는 하늘나라의 착한 삶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행하던 일을 드러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냐면 모든 기름을 어떻게 돼요? 기름을 우리 종은 곧이라고 그랬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올 때는 눈치해가지고 얼른 올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곧이라는 것은 바로 열어주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걸 하다가 오면 돼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다른 걸 뭘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일을 하고 왔거든요. 내가 밭을 갈아가지고 고구마를 갖다가 내가 100개를 캐서 왔으니까 주인님 문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문 열 때 그거 하고 나서 내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를 보고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고구마 안 캐왔어. 내가 소 안 샀어. 밭 안 갈았어. 일상생활 안 하고 있고 그냥 문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내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 요게 일상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의 영역이고 그걸로 밀려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의 현실에서 속하고 밭 갈고 장가 가는 데에 무관심해 그런 데서 무관심하고 오직 내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오늘 뭐 설교 내용은 좀 길은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이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다? 깨어있다는 얘기다? 뭐다? 오직 내가 관심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 얘기다. 슬기로운 처녀 얘기를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면 돼.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뭘 했냐면 행위를 하지 않았어. 똑같이 잤어. 근데 뭘 했다고? 관심과 초점이 오직 어디가 있다? 그 기름을 어디다 썼다? 시간과 에너지를 신랑한테만 썼기 때문에 자고 있었지만 행위에 상관없이 자고 있었지만 깨어있는 자로 여겨줘가지고 치기로 여겨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5 처녀도 뒤에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때서야 뭘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름이라는 개념을 성령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암만 게으르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똑같이 성령 받았어요. 똑같이 기름 준비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그 10처녀에서 얘기는 그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기름 가지고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거든요. 기름으로 밥도 해야 되고 기름 팔아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그 기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름으로 뭐 하냐고 내 시간과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내 에너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요게 깨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요게 깨어있는 자고 그 다음에 그 발심이라는 얘기. 이 발신다는 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요 발신다는 얘기는 온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너희들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만 아니고 그런데 발도 온몸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는 온몸 발만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요게 죄라는 걸 발은 이 세상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내가 씻어야지 네가 씻으면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주석가가 해석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발 씻김 내용은 그 문맥으로 보면은 그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뭐다? 십자가를 얘기한다.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면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몸이 어떻게 깨끗했냐면 발 씻김으로. 그 발 씻김이 뭐냐? 창세기에 말하는 그 발 뒤꿈치에 흘리는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야.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다 그래. 깨끗해졌어. 온전해졌어. 온몸이 깨끗해.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머리 씻겨달라, 손 씻겨달라, 뭐 몸 씻겨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온몸이 깨끗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몸이 깨끗한데 근데 다는 아니야. 6월절에 거기 나와요. 13장 내용이 연결되면 그래요. 가룟 유다가 6월절쯤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 내용하고 연결돼요. 그러면서 다는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발만 더럽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온몸이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그러면 온몸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되면
또 이게 이게 전부 다 성경은 예수 얘기고, 전부 다 십자가 얘기고, 전부 다 복음 얘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글자로 보고 문자로 보는 그 발식금,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조식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의미가 뭔지 알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11조 하는 게 의미가 뭔지 알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세조식 할 때도 내가 섬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굴 섬겼는지, 누가 나를 섬겨주는지 모르는데, 그 무슨 섬겨요? 뭐라고요? 진리. 그 예수가 나를 깨끗해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도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걸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한 그 예수님이, 내가 발 씻겨주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나를 이렇게 깨끗해 줬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대로 내가 본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게 세족이에요. 요거만 알면 가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나 발을 씻겨서 내가 깨끗하게 됐어. 내가 발을 당신 씻겨주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까는 내가 요 모양은 예수의 내가 모델로 그 본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이웃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조식 하면 맞아요. 됐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가 참 성도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자들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님에 의해 끌려가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씻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서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발을 씻기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생존과 존재의 근거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어서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여 죄인이여 못난 자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였는데 내 신랑이 도대체 내 발을 왜 닦아준 건지, 왜 나를 목욕시킨 것인지, 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인가 하면서 내 발을 씻겨주신 그 신랑을 바라보는 그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 깨어있는 자의 삶을,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낮아지고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합니다.